교포 복음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듣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꼭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목적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한 민족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택했다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만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은 우리나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지리적으로도 세상 중앙입니다. 세계 지도, 여기 바로 빨간 이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또 그들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서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그들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방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어떤 세상 어떤 종교도 행할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냈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에 초림하는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리스도, 초림은 고난의 메시아, 그리고 재림은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생명의 복음을 성령으로 받은 이제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교회사 2000년 속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멸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대가는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관으로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죄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 134개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도는 33년쯤 30년도에 공생에 시작하셔가지고 33년에 3년 반 동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속량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유태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태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에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여기에 신명기 28장 6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너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처참한 환난 순환을 당할 것을 미리서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로 비춰보면 1500년 전에 지금 시대로 비춰보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미리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말하기를 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무사히 보낼꼬. 이것은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시당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몇만이요? 600만 명.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학살을 당했는데 600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을 몇 년 동안 죽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3,000명을 6년 동안 죽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것도 2차 대전 그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타이터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무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10만여 명이 유대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로마의 황제 하이드리안 황제 때는 이스라엘의 985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이산 가족. 이산의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134개에 흩어버렸어요. 134개의 나라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는데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들로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셨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나라? 유태인들, 이스라엘. 왜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 그 형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견본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 135년에 하이드리안 황제 시대 때 58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1096년부터 1291년 약 5년이 없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서 십자군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유태인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 십자군들이 누구냐면은 카톨릭 교도들, 천주교 교도들에 의해서 195년 동안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을 죽인 살인자다.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 해서 유태인들을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215년 라테란 회의로 해가지고요. 종교 회의를 했는데 라테란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결론이 뭐냐면 유태인들 왼쪽 가슴에다가 다윗의 별 아시죠? 삼각형 그 다음 역삼각형을 겹쳐서 그려놓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별, 노란 별을 다 달도록 했습니다. 왼쪽 가슴에다가.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표를 하고 유태인들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제수의 표라는 공식 그 표를 다 가슴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98년 독일의 게텐켄시라는 곳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화형시켰습니다. 화형 아시죠? 불로 다 태워 죽였다고 말입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해 프랑켄에서는 1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348년부터 1350년에 흑사병 아시죠? 지금 코로나지만은 그때는 흑사병, 바로 쥐가 옮기는 병입니다. 예, 쥐가 옮기는 전염병인데요. 새까맣게 타져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는데 이것을 유럽인들은 이때의 흑사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유태인들에게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어서 흑사병이 이렇게 퍼뜨린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654년부터 1667년 러시아와 폴란드 전쟁 기간 동안에 4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았던 바로 유태인 순환사,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대학살, 유태인 대학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태인이 약 600만 명. 그 수의 당시에 전체 유태인의 이 600만 명이면요 67%입니다. 그 600만 가운데 200만 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커다란 구멍을 파괴합니다. 뻘거벗은 채로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2차 대전 터졌을 때 나치스당에서 61개 유태인들만을 죽이는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기차로 유태인들을 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빨가 벗기는 거예요. 남녀고 뭐 필요 없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다란 구덩이를 파괴하고 거기서 자기 파괴하고 일렬로 세웁니다. 그러면 기관총 방아쇠를 당기면 툭툭툭툭 쓰러집니다. 그러면 불도저가 가서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유태인들 또 알몸으로 가스실로 보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간수들이 방역을 위해 사호를 시키는 것이라고 입실이 완료가 되죠. 철문이 닫히면은 지글론 B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손톱이 다 벽을 긁으면서 다 죽어갑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는요 1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다 밀어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 그때 당시에 시체를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로 사용했습니다. 비누로. 그리고 시체들을 화장시키는 연기가 연일 하늘을 덮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증언합니다. 시체 소각장이 부족해서 시체들을 광장에 널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 뿌려서 화장하기도 하고,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이 땅 위에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보다 더 비참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씨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 또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나치 세상에서 이 유태인들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온갖 잔인한 의학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을 어느 높이인 곳에 세워가지고 어느 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죽는가 실험을 하고, 또 사람을 얼렸을 때, 얼음으로 얼려 죽였을 때 어떻게 죽는지, 또 사람을 온갖 병균, 화학약품을 주입해가지고 어떻게 죽는지, 또 이 외에도 수많은 잔인한 외과 실험을 유태인들에게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 생체 실험으로 유태인 몇만이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됐느냐? 40만 명 이상이. 4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의 생체 실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독일의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최고로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바로 유태인 생체 실험을 비롯해서 인류가 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하니 실로 역사에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를 받고 안식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처한 참상 너무나 잘 표현돼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 아침에는 말하기를 아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고 죽지 않고. 자, 그 당시에 몇 가지 생생한 필름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정문에 기차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죽음의 수용소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그 당시에 실제 바로 여기에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스 수용소, 가스실에서. 이 시체들 이렇게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시체들이 남긴 그 안경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또 신발들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인은 다 가스실로 생체 실험용으로 유태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두개골 머리를요 톱으로 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마취도 하지 않고 톱으로 켜가지고 골을 쪼개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두개골을 톱으로 켜가지고 이 사람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취도 안 하고. 그 고통 여러분 지옥이 이보다 더 무서울까요? 지옥은 이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무섭습니다. 이것이 지글로피 가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야드바셈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유태인들을 시체를 하장을 했던 바로 이 하장터입니다. 시체 소각로입니다. 그리고 멀리 유대인들이 이제 오면은 두 줄로 세웁니다. 오른쪽, 왼쪽. 한쪽은 가스실로 직행합니다. 한쪽은 가스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바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졸고 있으면 바로 가스실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짐짝인가 토끼장의 토끼인가 수용소 안에 유태인 여자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와 유태인들, 너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에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한 유태인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유태인들은요, 정말로 유태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크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는 자기 자식, 자신 앞에서 비참히 죽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 없는 사람이 복되다, 복되도다 말씀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울었습니다. 지옥이 이보다 더 무섭냐고 말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워하려 하신 분이 누구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뺀 우리들,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 하나님의 선민. 선민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장작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육신이 2000년 동안 망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의 육신이 2000년 동안 망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여 구원받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망하느냐?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 육신이 망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옥이 이보다 더 무서울까요? 예? 이 어마어마한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특징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한번 들어가면 영원 못 나오는 곳,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음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쇠를 녹이는 제철소의 용광로, 또
땅속에서 나오는 용암, 그 지옥의 샘플이에요. 지옥불은 그보다 더 뜨거워요. 근데 죽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지옥으로 보냅니다. 둘째, 사망. 이 어마어마한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가장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그 자식이 모르고 산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 없이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았는데 참으로 내 생명을 탄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아들의 생명을 보내서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영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배쳐가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연수 70년 내지 80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져도요, 자기 영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한 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량함을 받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회개치 아니한 네 고집과 그 악한 외고집이 너를 지옥불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네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네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망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회복시킬 것도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두 번째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벌을 받았던 그들,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터지고 가늠마도 환란을 당했던 그들에게
이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열국에 분산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걸 말씀했습니다. 칼이 뒤따르던 학살을 당하던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됐던 그 땅이 이제는 옥토가 될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걸 보여줬습니다.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예, 마른 뼈다귀를 봅니다. 그래,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마른 뼈다귀에게 명령을 내려봐라. 야 마른 뼈다귀들아 달라붙어 봐라. 그러니까 뼈들이요 움직입니다.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아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것을. 근데 이 예언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기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부터 73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술관에서요.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 구리온을 이주로 해서 몇 사람 이스라엘 정부 강요를 구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을 데리다가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되자 미국이 오케이, 프랑스가 오케이, 영국이 오케이, 유엔에서 이스라엘 너희 독립을 이스라엘 너희 국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랍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랍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쫓겨났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 가나안 땅. 아랍이 안 된다. 너희가 무슨 놈은 나라냐 해서 그 다음 날 1948년 5월 15일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5개 나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250만, 이스라엘은 그때 50만입니다. 250만 대 50만. 근데 아랍은 영국의 정규군 그 군대로 교육을 받은 5개 나라가 뭉쳐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해본 일이 없어요. 민간인들. 그런데 1차 중동전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2차 중동전 1956년도에 역시 2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3차 중동전 1967년 6월 달에 6.1 전쟁이라 합니다. 아랍 14개 나라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이집트의 나세리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되어서요. 14개 나라 아랍 1억 5천만 이스라엘은 좀 인구가 좀 불어가지고 225만 여러분 1억 5천만 대 225만 명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신가? 돈으로 해야 빨리 알아들은가? 1억 5천만 원 대 225만 원. 그런데 전 세계가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가 싶은데 이제 이스라엘 망하는갑다. 그래서
아랍은 14개 나라가요. 이스라엘 소련제 최신의 공군, 육군, 해군, 최신의 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우리나라 땅도 작은데 강원도 땅 남한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아랍은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14개 나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자와 고양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 미제 팬텀기 300대, 그래서 300대 전투기, 현대전은 공중전이거든요. 예, 공중 제공권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12대 남겨놓고 300대가 떠버린 거예요. 마하 2, 음속의 2배, 비행 고도는 100m, 저공 비행으로. 파이로트 조종사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데 유태인처럼 비행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중해를 빠져나갔습니다. 소련과 지중해 쪽에는 소련과 미국이 그 레이더 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아랍 쪽에는 레이더망을 감시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비행기만 뜨면 다 박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종횡무진했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뭐 할 것 없이 14개 나라를 비행기장을 먼저 활주로를 다 폭파시켜 본 거예요. 포크레인 같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활주로를 꽉 부숴버리니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쟁 터진 지 2시간 만에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탱크 부대 600대, 연합군이 고철값으로 버린 것 있죠. 그걸 사다가 개조한 거예요. 그 탱크 이름이 샤이만. 600대가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 가는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 갑니다. 여군들. 예. 그래서 군인이 모자라니까 2명도 타고 3명, 원래는 6명 타야 돼요. 탱크야 안에. 600대가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덜덜덜덜덜 밀고 나니까 아랍 군인들이 기겁을 하고 목숨아 나 살려라, 목숨 걸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진 지 6일 만에 전쟁 이전에 6배의 땅을 확보해 버렸습니다. 골란 고원을 차지했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습니다. 제4차 중동전 또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5차 레바논 전쟁이라 하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당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습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3차 중동전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어요. AD 135년 로마 제국에 쫓겨나 1948년에 건국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이스라엘 전쟁 자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이스라엘이 전쟁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또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스라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 유태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사막에서 물을 짜내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586년부터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투르크 제국, 프랑스, 영국, 이때까지 1948년도까지 이렇게 이방인 나라에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겠죠. 지금 강대한 나라가 돼 있어요. 창업국가, 21세기는 지금 창업국가 시대예요. 창업국가에 액티브한 나라가 넘버원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예, 세계 방향을 바로 유태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매스컴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정치가들 배후에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 있죠. 죽음의 바다로 알려졌는데 핵전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융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바다는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바다, 바로 이스라엘. 성경 이사야 60장에 보면 네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바닷물로 인해서 너에게, 열방에 있는 재물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리라. 재물 얻는 능을 너희에게 주셨음이라. 돈 버는 재능하면 누굽니까? 돈 버는 재능하면 바로 유태인입니다. 세계 모든 은행, 돈줄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 보유 400개 내지 비공식적으로 4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태인들, 또 이스라엘 여기 성지, 여기 성전 자리거든요. 여기에 제3성전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마르 사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교도. 여기에 이제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됩니다. 여기 이 안에 옛날 솔로몬 성전터에 이렇게 오마르 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중동 평화의 최고의 관건이에요. 자, 어쨌든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부터 끌어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에 흩어진, 온 세상에 흩어진 유태인들 동쪽에서부터는 오게 하며. 이스라엘 세계 지도 아까 펴놓고 보면요, 동쪽은 아시아 쪽입니다. 서쪽은 유럽 쪽입니다. 그 다음 남쪽은 아프리카 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러시아,
똑바로 올라가면 소련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입니다. 근데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 다 합치면은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의 분포들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134개국에 거주하죠. 134개 나라의 로마 제국이 흩어졌거든요. 유태인들 1800만이랍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러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유태인들이 흩어졌는데 소련 320만의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소련에서 유태인들 딱 잡았어요. 너희들 돌아가려면 인두세 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권 문제 탄압이다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 고국 땅,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옛날 조상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땅, 그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살아서라도 못 가면 죽은 뼈라도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에서 유태인들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뭐라고요? 내놓으라. 소련이 딱 잡으니까 미국이 유태인들 놔줘라. 못 놔주겠다. 못 놔줘. 그러면 협상을 하자. 그래서 소련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브레즈네프 당시에 굶주리니까 그래서 식량을 보내주는 겁니다. 유태인 인두세 대신에 식량을 보내줄 테니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아프리카에 있는 유태인들, 특히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요. 유태인들, 그 이디오피아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언제냐면 구약시대 때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그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시바가 예루살렘을 다녀간 후에 그때 유대인들이 대거 이디오피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간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18,000명 그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검은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아브라함의 핏줄이 섞인 그들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해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공수작전이 이루어집니다. 1991년 5월 25일 날 18,000명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공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유태인들 돌아가고 지금 세계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약 본토의 유태인들이 750만 명이라 합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뭘 타고 돌아오느냐?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걸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 이때 당시에 2800년 전이니까요. 그때 비행기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언제 발명됐어요? 1905년 12월 5일 아침 10시 45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53m 날았어요. 그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요? 26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740대의 비행기가 그때 유대인들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세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성경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료를 보겠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였어요. 사막입니다. 남쪽은 네게브 사막. 비가 1년에 한두 방울밖에 안 와요. 남쪽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 전부 비가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막을 옥토로 가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푸른,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수도꼭지를 묻어요. 물 한 방울씩 컴퓨터에 의해서 스프링쿨러에 의해서 그 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항무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맞죠?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막에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잎사귀는 회복을 말하고요. 여름이 됐다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추수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견본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종교계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에,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연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옛날에도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지만 지금 하루에 5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25억이 영양실조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도덕이 극치로 타락할 것이다. 음란한 사이가 될 것이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 창고를 할 것을.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박살 낸 곳이 사회 바다입니다. 심판하는 곳이. 그래서 사회 도덕계 철저한 타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오직 황금만능주의, 오직 성공주의,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핵무기,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요 6만 개입니다. 6만 개. 50메가톤. 러시아에서 만든 핵무기만 해도 50메가톤이라는데 하나가요. 1메가톤이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75배랍니다. 1메가톤. 그 핵 위력이 75배. 그런데 그 핵무기가 6만 개 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 노아의 때는 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산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핵으로 불로 심판하는데 핵입니다. 핵전쟁. 핵전쟁 나면요 인류가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급 되는 것이 6만 개 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사형집행이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핵전쟁이 일어날 걸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때 핵전쟁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까지 성경이 말씀해 놨어요. 섰을 때 살이 썩을 것이다. 눈이 썩을 것이다. 혀가 썩을 것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스가랴 성경 14장이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곧 섰을 때에, 살아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떻게? 핵전쟁이 나면 이렇게 썩습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섰을 때 살이 썩어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그림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섰을 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데 섰을 때 썩는다 그 말이에요. 핵전쟁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핵전쟁이 나면 이렇게 썩습니다. 이런 성경이 거짓입니까? 핵 방사능 과학자들이 이 성경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 성경이 다 이런 것이 다 있냐고. 성경이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에 네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망했다면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이방인들, 이 엄청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옥.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엄청난 지옥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열차를 갈아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가 기관차 운전수고 마귀가 운전하고 있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지옥행 열차 인생. 이 인생이 누굽니까? 누구의 인생이요? 우리가 아니라 나. 이 시간엔 나. 각자 여러분.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나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걸 회개하고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자하심. 그래서 이 복음 사경을 여러분들 인도한 겁니다. 이걸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노를 쌓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러. 회개는 뭐냐? 지옥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옥 앞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 회개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놓고 삽시다.